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3장 이 앞번에 이어서 하는데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세 번째 삽입계시, 삽입환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쭉 이렇게 반복 복습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14장까지는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계시록 13장에서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의 극심한 회방과 핍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 앞번에서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과 권세, 그 다음에 용의 첫째 짐승과 온 땅의 숭배, 그 다음에 짐승의 42달 해방과 성도들에 대한 일시적 승리, 그 다음에 짐승의 일시적 승리와 생명책에 농맹되지 못한 자의 짐승의 경배, 이렇게 했는데,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용과 그의 천사가 땅으로 내어 쫓겼죠.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이긴 승리자가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하늘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능력이 권세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그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신천지는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 84년 3월 14일 날 예수님이 나팔 불고 재림한 날이고, 그날이 신천지 창립 기념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2달 멸망 후 있어지는 창립 기념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떤 일이 있어지느냐? 즉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과 영벌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즉시 갈라져요. 초림 때와 같지 않습니다. 초림 때는 크게 보면 속죄 사역이고 재림 때는 이제 심판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어떤 기간이고, 그러니까 제사장도 두 부류거든요.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가지고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천년 왕국은 이제 통치하는 제사장이에요. 통치하는 제사장. 그래서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이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이제 그 영이니까 자기가 직접 활동할 수는 없고 자기의 대언자를 시켜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지상에서 박해는 이제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는 진짜로 죽이는 순교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이기는 것은 사망 권세고, 그 죽는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된다. 이제 이것이 좀 세대주의와 좀 다른 것은, 세대주의는 우리 그 교회가 사장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18장까지 지상의 교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상의 교회에서 환난을 겪는 자는 누구냐? 이제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육적인 이스라엘. 그러나 그거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그 개혁주의는 말 그대로 환난을 겪어요. 죽는 것이 이기는 거.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뭘 이겼어요? 사단의 죄와 사망 것을 이겼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과거형 이긴 자. 천상계의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록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그 사단이 누구를 들어서 역사하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짐승은 누구한테?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어떤 권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42달 동안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있어요. 이걸 계시록 13장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게 이제 사단의 삼위일체예요. 사단의 삼위일체인데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는 이제 용과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에 이제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기뻐하지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짐승의 세력이 이 땅을 주관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이것은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과 이제 무천연설 사이의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이제 무천연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그러면 천년왕국은 어떻게 되냐면,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영을 잡으면 천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요. 그걸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신천지도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0장 2절에 보면 영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기간이 1000년이에요. 그러면 용을 잡았으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 1000년 기간. 그러면 지금이 무천년설은 현재가 지금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상 천국이라, 이 지상에 지금 현재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왜 용을 잡았는데 미혹이냐? 쫄병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쫄병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용 잡고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19장 20절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미혹자가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용을 잡으면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전히 미혹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천년 왕국에 미혹자가 있다는 것을 용을 잡은 걸로 봐야 돼요, 못 잡은 걸로 봐야 돼요? 못 잡은 걸로 보여집니다, 문맥상. 그러나 이제 그것이 우리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틀렸다.